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범학기 새로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공부. 오늘은 이제 창세기 19장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이크 소리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용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우리 영성 심리의 눈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제 두 천사가 그 집을 방문을 했죠. 그것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행패를 부리는 거고, 오늘 보니까 기막힌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리라. 그런 거는 뭐냐면 성적인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대목을 일컬어서 우리 이제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들이죠. 그런 난동을 벌인 이야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이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죄악으로 광영한 그러한 곳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먼저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기 전에 내용을 이제 먼저 전통적인 시각 속에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돔에 대한 이 이야기, 인간의 어떤 그 죄악상이 아주 집결되어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도시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한마디로 멸망한다. 소돔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주 상징적으로 어떤 멸망할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소돔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살고 그냥 그랬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 죄악이 가득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런 일상 속에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강의로 나눠드린 거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렇고 그 메시지가 주는 어떤 교훈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그거 한번 꼭 찾아보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상 일일이 다 성경 말씀을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결국은 타락한 세상,
이것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이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롯이 간청함에 그 제사에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환대를 하고 두 천사를 이렇게 보자면은 나그네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이 롯.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 땅에서 살고자 했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에 머무르는 한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어땠습니까? 그 땅이 좋아 보이고 비옥해 보이니까 땅을 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살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타락한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머문 결과는 그에게 가중된 고통이 따르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 두 손님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죠. 노소를 막론하고 뭐예요? 세대를 넘어서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죄악에 물드니까 애 어른이 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다중의 사람들이 이미 다 죄에 절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전염성입니다. 죄의 전염성.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번식력을 갖고 있어서 주변을 잠식하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생긴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교단이 지금 거의 그 1,200만까지 그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됐었는데 지금 줄어서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몇 년째 다투다가 결국은 교단을 분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소위 지금은 미국에서는 주류입니다. 그게 주류예요. 근데 전통적인 입장에서 있는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그 동성애는 죄, 그리고 그것은 금기시해야 되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그 자기 스스로가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그런 목회자는 안 되고 뭐 이러는 입장에 서 있는 전통적인 입장,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들인데 아프리카 계통은 이런 전통적인 입장에 많이 서 있는데 숫자는 좀 많지만은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힘이 없고. 주류 뭐냐면 백인 주류의 그 연합감리교회 전통에서는 뭐냐면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다투지 말고 분립을 하자.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처럼 재산이 모두 다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재산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나눠서 그래서 법적인 다툼 없이 잘 나누고 대신 연금에 대한 응급이죠. 우리로 보면 그 펜션 문제는 하던 거기에서 계속 관장을 해서 지금의 어떤 그 은퇴 이후에 그런 부분은 보장하는 것은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아무튼 뭐 이런 걸로 해서 합의가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년이 금년이 되어서 또 하나 했더니 이번에 2026
2024년도로 또 총회가 미뤄지면서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보자면 얼마나 됐을까요? 시대적으로 지금부터 출애굽을 헤아리면은 출애굽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보자면은 3,500년 전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인류의 어떤 그 초기에서부터 이 동성애 문제는 있었던 거고,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저는 뭐냐면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서 동성애자, 신학교 출신의 동성애자와 제가 면담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알아가지고, 제가 그 레즈비언이죠, 여성 동성애자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 입양된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한 2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도 죄악시역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옹호적인 어떤 스탠스,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완전히 적대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 위험스럽긴 한데, 일반 세상에서 뭐냐면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이성과의 교제보다는 동성하고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더 좋아해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 성적 지향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사회 문화적으로 금기시되어서 그렇는데, 어렸을 때 저도 그걸 가만 기억을 해보면 동네에서 여자는 여자인데 항상 남자처럼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또 남자인데 꼭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린 잘하면서도 보았고 책에서도 보면은 그 동네에서 그런 이들을 많이 봤던, 그게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그런 성적 지향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이슈로 삼아서 교회에서 너무 논쟁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남들보다 살인 행위를 더 많이 저질러요? 그런 통계 있어요, 없어요? 그런 통계 없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동성애자는 어떤 그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야기시킨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개인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지지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건 생각만 해도 좀 혐오스럽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교육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그런 분들하고 그 동성애자하고 얘기를 하고 책을 보면서 하게 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에서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 혹은 교인들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출시켜야 돼? 교회에서?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적 지향이 다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품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퇴출시키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더 파괴적인 것은 뭐냐면은 노동 현장에서 조악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러시아군이 몇 명 죽었대요? 2,000명에서 6,000명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발표된 건 1,3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사자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게 악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각을 우리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거냐.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수용하고 그러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죄악시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런 내가 상관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섹스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저는 성경 보면서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딸을 내주겠다 그러죠. 결혼 아직 안 했고, 사위감은 다 정해져 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손님한테 그러는 거 그러는 차라리 내가 시집 안 간 딸 줄 테니까 내 딸들하고 놀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온당해요, 안 해요? 이거 보면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딸 둔 부모들은 더 하죠?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근데 왜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별 생각은 안 하죠.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리고 얘는 남의 일이니까, 이거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오늘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돼 있다는 얘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냐면 특별히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로 환대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제 사막에 있는 배 뭐지? 베두민이 아니라 베두인들 같은,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의 문화는 그런데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겨요. 근데 사실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막길 가다가 어떤 집을 보게 되었어. 그러면 그 집에서 물도 주고 뭐 겠어요? 그건 죽음이라고 결국.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가 아주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만 보면은 오늘 그들이 여기 말씀 보면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뭐냐면 내가 기꺼이 최고의 어떤 그 환대를 해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게 우선시되는 문화 속에서 딸은 뭐냐면, 딸은 자식은 지금도 왜 동반자살하는 가족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 왜 그런다 그래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딸이나 이런 건 자기 그냥 소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으로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보다 뭐냐면 이 문화 속에서 손님 대접하는 게 우선이고, 딸은 그냥 자기 소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어줘도 이거는 지키겠다. 이건 그릇된 문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그 문화가 우리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한지 아니면 거부되어야 하는 문화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화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타협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그냥 협상해가지고 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훈, 레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픽업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이 충동에 대한 겁니다. 충동에 대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막 몰러 이제 여기서 좀 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충동 장애입니다. 충동 조절 장애라고도 하고 충동 장애라고 하고, 혹은 이것까지 가장 이제 비슷한 장애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이 이제 요거 이제 유사한 건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를 가만 보니까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죠? 충동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 소돔이 망하게 된 것은 윤리적인 어떤 그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망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타락과 더불어서 이걸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소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모습들,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건 망하는 인생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그들은 뭐냐, 외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끝은 결국은 망하는 거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그 문항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 하는 거 있죠. 요건 나한테. 오케이. 요건 아니야. 그럼 넘어가고, 요것도 나야.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12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째,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나한테 적용되면은, 아니면 손가락으로 꼽든지 한번 하세요. 두 번째, 온라인상의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번째, 잘한 일을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 폭력을 가한다. 그 다음,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그 다음,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다음,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헤아리셨죠? 3개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3개 이하. 3개 이하. 그 다음에 몇 개까지인가? 4개에서 8개 정도. 4개에서 8개. 네. 그 다음 또 있는데 그 다음 얘기 안 할래 제가. 이게 이제 보면 1개에서 3개 정도는 어느 정도 충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4개에서 8개는 충동 조정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들어가야 됩니다. 9개 이상은 상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보는 거니까 이건 옳고 그름도 아니고, 내가 어떻구나. 조금 제가 보기에도 분노 게이지가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 팍팍 튀죠. 이게 열받고 이렇게 확확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이지, 그 수치가 높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동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면 요즘 대표적으로 이 충동 조절이 안 돼서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게 산불이에요. 산불. 그죠? 산불 왜 생겼대요? 저 울진에서 생긴 게 어느 마을에 60대인가 된 분인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불을 냈어요. 자기 집도 불타고 자기 엄마도 죽었어요. 엄마는 산불 그 불을 피해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동에 대해서, 이게 충동이 뭐예요? 그런데 충동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충동은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어떤 성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본능적인 어떤 욕구가 있고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욕구와 더불어서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이것이 통제가 안 될 때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충동으로 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거냐? 이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의지 쪽으로 가지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쪽으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외화돼서 어떻게 돼요? 일이 생긴다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의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또 분노 조절이 그렇게 안 되는 이런 거가 왜 생기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의료적으로도 보면 제가 DSM-4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력에 대한 그걸 보면은 이거를 지금 현대에서도 딱히 이렇게 규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이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뭐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르는 그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충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강박성하고는 좀 달라요. 충동성은 뭐냐면 이걸 참지 못해서 한 번 그거를 참지 못해서 시작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강박성은 뭐죠? 되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를 일컫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어떤 학습하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좀 참으면은 이만한 보상이 따라. 근데 충동은 뭐지? 이런 큰 보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걸 지연시키지 못한 채 작은 것에 요걸 함몰돼서 요거를 붙잡으려고 큰 것을 놓치고 이거를 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것으로 그냥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고 그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려운 그런 걸 충동 조절 장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단계는 뭐냐면 긴장이 고조돼요. 긴장이 고조되는 걸 우리가 순수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열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뭐 어떤 일이 탁 생기고 자기를 탁 건들면 어떻게 돼? 불 붙듯이 스파크라는 듯이 확 올라오죠, 그죠?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표정들이. 아까 손 드는 거 다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긴장이 이제 어떻게 고조되는데 이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확 내질르니까 그다음에 뭐가 일시적인 뭐가 올까? 쾌감이 오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감, 다행감 혹은 그것이 탁 드러내고 나니까 그 긴장이 어떻게 돼?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책이라든지 후회를 잘 안 해요. 죄책감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진단이 5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그게 뭐냐면은 병적인 도박입니다. 도박. 충동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게 도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방화, 불 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절도, 그 다음에 발모. 발모는 뭐예요? 털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헐적인 폭발성 장애 이렇게 5가지로 보통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 전에 험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충동 장애 얘기하다 이제 험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험담 소위 말해서 뒷담화 해야 안 해요? 왜 해요 근데? 사람이 반복하고 계속해서 가는 건 뭐 때문에 할까? 그걸 하면 뭐 하기 때문에? 좀 예쁘게 얘기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걸 하면은 행복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뭘 느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프로포폴 맞아보는 분 있어요? 안 해봤어요? 내시경 하면 다 그거 하는 건데. 내시경 할 때 기분 좋은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예? 일반 뭐? 프로포폴이 중독이 되는 게 문제지. 보통 이제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너무 잠도 푹 자고, 잠도 푹 자고 그것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쾌감을 준대. 알 수 없는 쾌감을 준대.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얘기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수면 내시경 할 때 너무 좋대. 그거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너무 잠도 푹 자고 그 들어간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중독이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갖다 대면 그냥 자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쾌감이 자꾸 그걸 쫓아가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죠?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속에서 그런 충동이죠. 사실은 뒷담화를 자꾸 하면 그 속에서 뭔가 자기가 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은 인간이 안 합니다. 하니까 좋았더라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할 때 이게 자기 애와도 관계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는 것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낮추면 나는 올라가죠. 그게 뭐냐 자기 애와 관계되는 거라고.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가 사실은 내가 부러워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뒷담화하면서 긁어내려. 그러면 자기가 좀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따라가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데 험담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인데요.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서도 그런 공부했습니다만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 보자면 자라면서 구강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학문기가 있고 그 배웠죠?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성장하면서의 그 변화의 과정을 그렇게 보는데 이게 처음에 가장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 구강기죠. 구강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가장 그 어렸을 때 그때 구강기는 구강이라는 게 뭐예요? 빠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뭘 빨아요? 엄마의 젖을 빨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젖을 빨고 하다못해 공갈 젖꼭지라도 입에 물고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자기의 뭘 해결하는 거예요? 욕구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구강계.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것을 충분히 소위 석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언어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그 욕구를 빠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의존적이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면 의존적이거나 자기애적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 석션, 이 빠는 거가 구강기 충분히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비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학문기는 뭐예요? 학문기는 그야말로 잘 싸는 거죠. 싸면서 뭘 느껴요?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잘 싸면서 하는데 배변 훈련을 하면서 그것이 억압을 받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뭘 느낄까?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어떤 반항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지나치게 또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완벽주의라든지 완고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도
내가 왜 그런가 이런 걸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상만 보지 말고 왜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계속 보면 현상 가지고 하면 다퉈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엔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깔아앉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화영이 결혼했는데 화영이 뭐 다 결혼 날짜 정해져 있던 긴 상담은 안 했어요. 근데 짧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잘 다퉈야 될 거다, 잘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될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갈등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고 잘 조정해내고 그러느냐 그건데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영아, 신랑이 어떻게 자랐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그랬더니 좋아하는데 바빠가지고 잘 못 들어봤대요. 예? 신랑한테도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은 둘이 만나면 지금 눈이 맞았는데 눈이 맞고 뭐 지금 세상이 다 그냥 완전히 껍질이 씌었는데 무슨 너 어떻게 살았니? 뭐 이런 얘기 뭘 물어볼 틈이 언제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서로 해야 될 거다. 신랑은 자랄 때 어떤 꿈을 갖고 자랐고 자라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뭐고 그럼 자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런 것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표출된 결혼 준비하면서 좀 쉽지 않은 점들이 있을 걸 그랬더니 가끔 투덕거리기도 한대요.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현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점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살면서 겪는 일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험담이라고 하는 건 하나 이제 충동장애 얘기하다가 하나 이제 작은 부분의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거가 이렇게 크게 즐겁게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러는 거가 우리한테서 좀 멀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병적인 충동 장애 아까 얘기했던 5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도박입니다. 갬블링 하는 거죠. 병적인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잃어도 스탑하지 못해요. 그만두지를 못해요. 저는 이거를 딱 한번 해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필리핀에 카지노 가가지고 한번 마닐라 올라와가지고 우리 한 사람 보고 여보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가지고 왜냐면은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처음 이제 필리핀이라는 도시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투어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지노 이거 말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서 20불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땡겨도 보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붙더라고 보니까 돈이 붙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갔다 그러면 용납할 부인이 아니니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한 2시간이면 될 거라고. 그리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들어왔잖아요. 초저녁에 들어왔다가 그 제가 죽는 줄 알아서 그때부터 우리 안사람한테 제가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이전에는 하늘 같은 선배였죠 제가. 근데 그날 이후로 꺾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인권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죄악시 여기거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돈이 붙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인가 보다. 그 어느 순간서부터 돈이 읽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에는 돌아가야 될 택시비는 있어야 되잖아. 50페소인가 50페소면 2불이나 되려나? 제가 그때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화로 그때 300불을 다 잃어요. 300불을.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갖다 잃은 거죠. 정신이 그때서 든 거예요. 근데 집에는 돌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왔는데 와, 내 자신이 얼마나 초췌하고 혐오스럽고 그 험한 도시에서 집 나간 초저녁에 나간 사람이 밤새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뭐 애를 큰 재원이 없고서는 밤새 걱정하다가 기어들어온 놈이 또 우린 또 거짓말을 못해. 아유,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었다고 뭐 꾸몄으면 몰라나 이게 돼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얘기를 했다가 저 죽는 줄 알았잖아요. 하여튼 그걸 보면서 우리들 속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충동적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지. 반복되면 안 돼. 자, 이 충동 장애 가운데에서 소위 이제 이 도박입니다. 병적인 도박은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 타짱 가는 영화에 보면은 도박하는 사람들 손모가지 내놓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손목 날라가고 자기 안 하겠다고 잘랐는데 그 다음에 뭘로 하더래? 발로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 충동장에서는 이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스스로 체험하고자 하는 일이 없고 신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남자들은 이런 게 사춘기에 많이 생긴대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요, 뒤에서 맨날 짤짤 하는 놈들이 있어. 짤짤이 뭔지 알아요? 돈 이거 해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교 가니까 뭘 해? 마이티 하는 애들이 많았어. 마이티라고 아시나 모르겠다. 몰라도 돼. 하여튼 나도 못해 그거는. 보통 이제 트럼프 가지고 이제 그 뭐지 포카 이런 걸 많이 치는데 마이티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많이들 그래. 여자들은 언제 그러냐면은 중년기 우울증에 빠질 때 여기에 빠져요. 그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면 산에서 도박하다가 걸리는 이야기들 나오면 거기 다 잡힌 사람이 누구야? 예? 아줌마들이 많아. 그 아줌마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15살 이전에 부모님이 별거, 이혼 이런 것으로 오는 어떤 상실감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런 영향을 끼친다고도 하고, 부모가 물론 제대로 훈육을 못 시킨 경우도 있고, 부모가 너무 가혹하게 다루었을 때 이게 일종의 피난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낭비하는 경우, 가정적으로 낭비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은 이런 도박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남댁 뭐 이렇게들 모여가지고 명절 때 고스톱을 쳐봤어요. 고스톱 아세요? 네, 치매 예방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고스톱. 제가 고스톱을 배워가지고 이제 치는데 우리는 완전히 호구예요. 호구. 처남 내에는 완전히 고수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 있는 돈 다 뺏어요. 우리 한 사람은 한 번 잃으면은요, 그거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러니까 돈을 자기 거 그렇게 허망하게 잃는 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이 사람은 시켜도 못해. 근데 가만 보니까 오늘 부모님이 너무너무 알뜰해요. 개성분들 너무너무 알뜰해. 그러니까 낭비적이고 이런 거는 하다못해 사과 껍질 하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어요. 뭐 하다가 저 가서 사서면 얘네들 기르는 동물들한테 갖다 주지 이거 하나를 버리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낭비적인 가정에서는 이런 쪽으로 자녀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도벽입니다. 절도입니다. 절도. 얼마 전 2월 달에 그 뉴스 하나 나왔는데 조세형이라고 아나요? 도둑이죠. 도둑.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조세형이가 별명이 있었어. 뭐예요? 대도입니다. 대도. 큰 도둑이래. 왜냐하면 그 고관대작들, 소위 말해서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 많은 집에서 돈을 훔치고 가서 이렇게 빈집 털이하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요. 그게 7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도둑질 하다가 잡혔죠. 세간에 그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뭐 기독교 신자가 되고 뭐 하여튼 그 변화된 얘기가 사회에서 계속 간간히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땐가 기억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힌 그 기사를 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금년 1월인가 2월에 난 기사를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대. 대도에서 완전 잡범으로. 그러니까 70년대 어려서부터 젊은 날 시작했던 그 도둑질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지만 감옥 가기 시작한 게 젊었을 때 70년대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얼마야? 50년이 넘었죠. 그 나이 사람 나이가 보니까 84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걸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직업 도둑은 뭐냐면 관심사가 항상 물건에 있어요. 물건에. 그걸 왜 하느냐면 훔치는 행위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아까 돌아가서 쾌감이에요. 즐거움, 행복, 쾌감 그거를 그 쾌감을 못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돈이 안 돼도 훔쳐요. 돈이 안 돼도 훔쳐요. 이게 이제 장애죠. 그리고 훔치기 전에 마음은 어떨까? 아까도 우리 충동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어떤 뭐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기 전에 그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오면서 오는 그런 쾌감,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절도 습성이 어렸을 때 시작하지만 성인기로 이렇게 이행되지는 보통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조세형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건 전문 절도범들 아주 여기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도둑질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저 도둑질 해본 전과가 있어요. 우리 엄마 지갑에서 10원짜리 꺼내고 5원짜리 꺼내갖고 뭐 보러? 만화 보러 다니다가 우리 누이한테 걸려가지고 2번으로 끝났어. 아주 참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누나한테 걸렸어. 옷 갈아입다가 우리 엄마 지갑에서 꺼낸 10원짜리는 지폐라서 티가 안 났는데 엄마 지갑을 열어보니까 다른 5원짜리 큰 거 있었죠. 허연 돈 5원짜리 기억나요? 돈 없이 자랐어요? 500원짜리처럼 이렇게 좀 더 큰 거 있어요. 5한. 동전이었는데 옷 갈아입는데 그게 왜 떨어져? 우리 누이가 딱 보더니 딱 걸렸잖아. 우리 누이가 너 봐줄 테니까. 나는 말도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누이가 엄마한테 안 올 테니까 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저 우리 누이랑 맨날 내가 맘먹느냐고 싸웠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누이한테 또 잡혀서 살았잖아.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아이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결혼하기 전인가 옛날 우리 이제 식구들 모여서 옛날 얘기하다가 너나 그때 그거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해. 어렸을 때 호기심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자, 그 훔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내면 속에 처벌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충동 장애로 넘어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처벌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엄마 사랑을 못 받았을 때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 훔치는 경우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그 생리 때가 되면 여성들 가운데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다 걸린 경우들 들어봤어요? 저는 그전 신문에서 그런 여러 번 기억이 있어요. 임신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부부 관계에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그 관계 속에서의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욕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도벽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분이 나이가 좀 꽤 드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도벽 때문에 결국은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 받았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는 일종의 심신장애라고 본 거예요. 심신장애로.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어떤 그 충동,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뭐 이제 생리 때 그러니까 뭐 이랬던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 적용이 달라지니까 무죄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방면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도적 절도광이라고 하는 이런 충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선물 받고 싶은 욕망을 억압시켰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억압된 감정이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산불 얘기도 했지만 방화광, 불 지르는 경우죠. 이게 이제 충동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호기심 때문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보름 때 뭐 해? 무슨 놀이 하죠? 쥐불놀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신나죠. 해봤어요 그거? 예. 깡통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 예? 기본 아주 삼삼하지 그거. 그거 아주 뭐 그거 하면 짜릿해요. 근데 이 불,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불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은데 어른이 되어서도 불을 지르면 그게 이제 방화광이 되는 건데, 남대문이 불타는 거 보셨죠? 남대문 불탄 거 생각하면 그런 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나이 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근데 소방관들이 너무 몰랐어요 그거. 물은 위에다 끼얹으면 안 돼. 속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기와장을 뜯고 내려가서 기와장을 뜯고 거기다가 퍼부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국보잖아 국보. 남대문이 국보잖아. 국보 기와장을 어떻게 깨트려? 누가 깨트렸다고 했다가 거기에 따른 비난을 받을까봐 겁나니까 뭐냐면 그냥 물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물만. 근데 사실은 기와장을 훼손하더라도 뜯어서 그 안에 그 나무들이 금강송 이런 걸로 만든 게 그 얼마나, 거기에 불 붙으면 그 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와장 뜯고 불을 껐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쳐다보다가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게 다 이제 방화광에 의한 결과입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결국 담서를 남기게 되는데, 방화범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불이 타는 그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화범은 그 현장을 꼭 목격을 한대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뭐냐면 그냥 불 자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고 그 충동 장애를 갖게 되면은 그 함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앞뒤를 가리니까 화를 내, 안 가리니까 화를 내? 안 가리니까 그냥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충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왜 불을 지르느냐 하면 불은 일종의 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이 그 방화범들 같은 경우에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떠난 경우, 아버지가 아이를 떠난 경우,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때 뭘로 주로 나타나다고요? 아까 절도로 주로 나타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거나 했을 때 이걸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더라. 불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불 속에 있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자기 능력으로 사회적인 명성을 혹은 얻지 못했을 때, 또 이것과 연관된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모광입니다. 털 뽑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본 적 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뽑은 털을 먹는데요. 정신 먹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왜 그럴까? 근데 이거 왜 뽑아? 털을 뽑을 때 뭘 느껴서? 이거 오늘 이게 충동은 다 이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뽑을 때 쾌감 때문에. 이것과 동반되는 행위가 있는데 헤드행잉도 그렇고,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또 이 손톱 전체 깎는 그런 것도 이것과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 박탈, 피부를
가만 안 두는 거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머니와의 이별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어머니에게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구약에 보면은 머리털 뽑죠. 언제 뽑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잡아 뜯죠. 맞아요? 그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실감이 커서 회개할 때 머리털을 뽑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충동장애 일종이고, 끝으로 간헐적인 폭발성 장애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규칙적으로 충동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분노 조절을 못했을 때 생기는 거죠. 신속하게 이런 건 끝나기는 하지만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감각적으로 일종의 기능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뭐가 베이는 게 없어요. 눈에 베이는 게 없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확 열받고 확 이걸로 넘어가면은 욕구와 의지 사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보여요.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 나도 몰라.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기억을 못 해요. 이거 보니까 이런 간헐적인 폭발성 장애는 보니까 출산할 때 뇌 손상을 입은 경우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유아기 때 경기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 뇌파에 이런 경우에 간헐성 폭발성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다음에 남자들 경우에는 알코올성 중독자들에게서 이거는 원래 패턴이 있어야 되는 패턴이 없어요. 웍해서 우리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요양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남성들 다루기가 너무 힘들대요, 사실. 그러니까 그저께인가도 밤에 쫓아가다가 상황이 종료됐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 밤에. 왜 그러냐더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한번 돌면은 막 접어 던지고 난리. 통제가 안 된다니까. 여성 그 요양사들이 붙들고 막 이렇게 억제시키려고 하면은 더 난리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캄다운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 오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충동장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1시간 좀 안 됐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오늘 한 얘기 중에 충동장애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성경 얘기를 더 할까요? 오야 마음이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잘 섞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좋은 계절입니다. 새 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주셔서 성경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또 좋은 선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